오늘 그 시편은 이제 시편 마지막입니다. 146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 시들입니다. 이 모든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 시들이 마지막 5편이 끝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146에서 150편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에 각 시마다 뭔가 덧붙여져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먼저 146편을 보면 안에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과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내용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1년이 해당하는 1에서 2절의 시를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그리고 3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 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4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내용인데요. 1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셨기에.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 147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세다고, 강하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라. 여호와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언약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율례와 법도를 특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148편으로 와보면 모든 존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먼저 1에서 6절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사와 천군, 해, 달,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물들 보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창조의 법, 즉 창조 질서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에서 14절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과 나무들,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과 새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들, 처녀들, 노인들, 어린이들 이들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자기 백성을 높여 영광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뿔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 149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1에서 4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으로는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1절은 어디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계신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찬양하는 거다. 3절에서 5절은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6절은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146에서 150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큰 4가지 내용들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인데요.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7편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 창조의 본성 속에는 우리 인간은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창조적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150편에 보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고, 어디서? 여호와가 계신 성소,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며, 무엇을? 여호와의 존재적 위대하심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이유가 뭔가? 그것들을 146에서 149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그 존재성으로 인해 찬양해야 된다. 147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14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는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146편 6절에 있는데요. 148편과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호와께서 창조 질서, 창조의 법을 제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섭리 가운데 만물을 보존하시기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게 146편 6절에 있는데, 이 145편과 147편과 148편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셨기에 찬양해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 영광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공의와 자비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146편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47편 15절에서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은 창조와 언약과 통치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고백적인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종교적인 음악 연주나 아니면 종교적인 노래가 아닌 겁니다. 찬양은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찬양은 고백적인 삶이 어우러져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찬양이야말로 참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합당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찬양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또한 살면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어떤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찬양해야 한다고 146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찬양다운 찬양이다. 두 번째는 147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즉 여호와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지키며 나아가면서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언약을 준수하는 삶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그리고 149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즉 공의를 행하면서 찬양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고 살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고, 그러한 삶이 될 때 찬양은 찬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연결하고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온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며, 우리는 노래하는 시인들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그래서 입술의 노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는 삶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우러져
함께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그 지혜를 맛보고 느끼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의 섭리로 가득한 현장인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악인들이 또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해작질을 해대도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이 세상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자리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옛날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들, 그렇게 남은 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들, 이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차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그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노래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 찬양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약을 준수하는 삶, 즉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찬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삶 가운데 찬양합시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노래가 되고 그 찬양이 삶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노래가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찬양이 되며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길 당부드리고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